이렇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들 불도 드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6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다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해야 될 성경적 정체성 선포 캘린더의 그 이야기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곤 합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지만 용서하고 싶지만 그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만약 나라면, 너가 만약 재판관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니? 라는 그 물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가 어떤 한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바르게 행해야 하는데 예레미야, 너가 나라면 어떤 선택을 지금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끝까지 품어주시지만 벌을 면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창조가 된 모든 것들이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8절을 볼까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그들의 입은 혀를 죽이는 화살에 불과하다.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습은 정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마음속엔 앞에 있는 상대를 깔아뭉갤 그 마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그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지워져 버렸고 인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못된 마음들만 갖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았고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모든 창조물들이 다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천지창조 행위와 반대되는 모습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의 그 모든 타락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마음에 품고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던 그 분께서 드디어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맺은 언약을 보면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불순종으로 가득 찼고 악행과 부패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틀린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벌을 줌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모든 징계는 그들의 불순종을 비롯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덮어두고 있을 수만 없었던 거죠. 요즘 세대들을 MZ세대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1980년대부터 94년까지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를 M이라고 하고, 95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세대들을 G라고 해서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MZ세대의 특징은 SNS, 휴대폰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MZ세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과 다르게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매체가 이 MZ세대를 조금 이상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말을 하면 잘 듣지 않는 세대,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하면 자꾸 라떼를 이야기해 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은 꼰대야 라고 말하는 세대로 그 모든 매체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MZ세대에 속한 80년대부터 2000년대 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해도 괜찮겠다, 이것이 내 개성이다, 이것이 이제 묵인되는 사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말들을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도 이 받아들인 사람이 듣기 싫어, 꼰대야 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수에 대한 조언, 그리고 다시는 그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라고 접근하며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세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만약 그 적혔던 시절에 MZ세대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꼰대야 라고 표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말하지 않으면 쭉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괜히 들춰내서 잘못들을 지적하고 혼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잘못을 그냥 덮어두면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해두지 않으면 더 큰 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우리의 그 속담처럼 단순히 어떤 관계에 대한 걱정과 같은 생각으로 덮어두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못된 부패된 성향과 죄된 마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그 잘못들을 지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덮어두는 건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대는 더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더 덮어둘 수만은 없었던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며 참아 오셨으나 이제는 벌해야 될 시간이 왔다는 걸 마음 먹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을 결정했으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 사랑하는 딸, 내 형상을 닮아 정말로 아름다운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벌을 해야 할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뒤에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 마음 아프셨지만 이제는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던 거죠. 단순히 죄에 대한 벌, 그걸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심판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녹이고 연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녹이고 연단하려면 용광로에 넣어야만 합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야만 합니다. 새롭게 틀을 잡으려면 넣어서 완전히 녹여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광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순수성, 그들의 정결함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뜨거운 것에 넣어서 고통을 주다가 녹여서 죽이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붙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결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용광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가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광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와 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용광로이기도 합니다. 용광로 안에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태워져야 되는 그 불순물은 진실된 삶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100%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 뜨고 살아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자는 순간마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이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진실된 삶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불순물이 사라지는, 제거되는 그 용광로 안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용광로 안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며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마음 아파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 이제 황폐화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되기도 하고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들이 황폐화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늘 일해오고 계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황폐화되기 시작하고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위해 일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만한 곳이 될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 일하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지금 여전한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나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 모습,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의 모습과 사뭇 내 지금 삶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서 가져와서 내가 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근거를 13, 14절에 기록해 두셨는데 13절 배교, 14절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고집만 갖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지만 악을 행하는 일엔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살아갔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굳어진 어떤 습관이나 행동들을 자꾸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전혀 본질이 아닌데 이것이 본질인 것 마냥 나에게 가장 익숙한 이것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른 결대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익숙한 행동과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 시간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었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나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없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음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놓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립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붙어있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광로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리하는 것만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붙어 있었던 불순물들이 다 저는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립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불순물이 꼭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 정결한 마음만이 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원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진실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결단과 고백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겠지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